이제 트로트가 아주 대세입니다. 미스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시간대 상영률이 30%가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롯에 또 트롯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가요나 모든 노래의 주제가 대부분 뭐냐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어떤 사랑인가 보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트롯이나 일반 가요의 그 노래의 주제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 중에서도 그 사랑에 시련을 당한 그런 가사들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노래를 하면 그 시련을 당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좀 외로운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고 공감을 느껴서 이렇게 이 트롯이 대세가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영화도 여러 장르가 있죠. 뭐 스릴러물도 있고 무슨 뭐 액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 영화의 장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로맨틱한 이런 그 영화, 정말 남녀간의 달콤한 이런 사랑이 잘 짜여진 이런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 배경도 아주 참 그 멋진 곳에서 이렇게 외국 영화를 보면은 그 가보지는 않아도 참 가볼 수는 없어도 이렇게 그 배경 자체가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그런 영화를 가끔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 그 영화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해보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런 권유를 합니다. 딸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딸아, 아빠는 내가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불같은 사랑을 해보기 전까지는 인생을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단다라고 이렇게 딸에게 사랑을 할 때 진실한 사랑, 불같은 사랑을 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같은 사랑을 해보기 전까지는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신앙생활도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해보기 전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모자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과 첫사랑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 있었습니까? 불 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지루하지 않은, 정말 그 밤이 짧은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같이 불같은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받았던 불같은 이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입니다. 성경의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은 믿음장을 11장을 말하고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은 그건 13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13장에 사랑에 관한 아주 참 아름다운 정말 그 견실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서 고린도 13장에 이어 제2의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에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들 앞에 코끼리를 갖다 두고 한 번씩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끼리가 무엇 같냐고 물었더니 그 만져본 부위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를 만져본 장인은 다리를 만져본 이 맹인은 이야기하기를 코끼리는 마치 큰 기둥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깃바퀴를 만져본 이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큰 부채와 같습니다. 코끼리는 제가 생각할 때 큰 부채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코를 만져본 그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코끼리는 아마 큰 뱀같이 길쭉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워낙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워낙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만나는 이제 그 지역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그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축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요한일서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절대적인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말은 사랑은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랑은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강물을 흐르는 이제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고 또 계곡을 흐르는 그 강줄 올라가 보면은 그 끝에는 원천이 있습니다. 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원천이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청춘 남녀가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고 결국 행복한 그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만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제 추격을 하면은 성경을 정말 다 이렇게 줄여갖고 가장 정말 알맹이 되는 성경 한 구절을 고른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루터는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다른 성경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를 본 마지막 장면 장군은 이 타녀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어떻게 헤어졌느냐 물어봅니다. 의도적으로 물어봅니다. 전쟁통에 헤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정말 어떻게 헤어졌느냐? 어려울 때 제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이야기할 때에 그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가 아닌 진짜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아버지가 맞다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정신이 없더라도 어떻게 자식의 손을 놓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지고 나갈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에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의 빛이 느껴지지 않아도 온 세상 밝히고 바람 보이지 않아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러한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저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증거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둔한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가난과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 영원한 또 멸망 가운데 처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누가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자식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은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표시. 십자가 저 뒤에 큰 십자가가 있는데 왜 그 십자가가 저렇게 크게 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들 보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강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담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담대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도다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은 십자가는 도입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은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래야 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화는 날 때가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거하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확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타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같은 사랑도 성령을 받을 때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에 들어가. 말할 수 없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저렇게 마음이 넓어졌느냐,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참 사랑만 하고 살 수 있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율법을 통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원수까지도. 아유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고 나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고,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요.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는 그 사랑을 알고 나면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형제를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 원수까지 사랑, 원수까지 굳이 사랑하려고 없는 원수까지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내 가족부터 사랑하게 돼. 내 자신부터 사랑.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셔. 기도하셔야 돼. 그 방법 없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 인간의 힘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는 수양을 쌓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재의 우리 마음의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분노나 이런 것들을 그 프로이드 이론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참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를 못합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치유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미움이 치료가 되고, 오히려 위에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선교 영화 중에 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주인공은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나왔습니다. 어려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내 평생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일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갈까 하다가 남미에 그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우카족이요, 얼마나 사나운지 그들을 만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나운 사람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이제 그 가지고 아프리카 밀림 선교하는 팀들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 밀림 선교하면서 이 와우카족이 있는 그 근처에 가서 사람 만나면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도 넣고 이렇게 물건도 도와줄 물건도 떨어뜨리면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행기 착륙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가 모래톱 착륙을 딱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들어가서 몇 월 며칠 날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실종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문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웃에 있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5명의 선교사들이 다 순교를 한 거예요. 비행기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순교가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웃에 선교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하고 나갔고 추장에게 이 모든 죄를 다 선교사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기 사람을 죽여놓고 선교사들이 죽였다고 추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추장이 정말 부족민들에게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고 그러고 나가는데 웃는 얼굴에 다 창으로 찔려 죽게 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게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나는데 그 이후에 남편 순교한 소식을 듣고 부인들이 울다가 야 우리가 이제 그만 울자. 우리가 울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선교를 하러 가서 순교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남편들이 못다한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 선교를 남편들이 가서 순교한 그곳에 부인들이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지났습니다. 그때에 추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들은 왜 이렇게 와서 뭐가 모자라서 여기서 이 고생을 합니까? 이야기하자. 그때서야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제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추장님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는 당신이 몇 년 전에 죽인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순교한 그 일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남편들이 못다한 말을 하고 싶어서 전해드리고 싶어서 우리들이 이제 왔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Jesus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이 말을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하려고 왔다가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장에 찔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말을 저희들이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용화의 결혼 5명 선교자 중에 항공 선교사였던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인 그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선교사 그 항공 선교사 비행기를 운전하고 왔던 그 선교사 아들이 사업을 다 정리하고 또 어머니들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그 선교 현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정말 죽인 사람은 누굴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어느 날 추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추장이 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죽은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창을 이 선교사에게 창을 주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바로 내 부족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당신이 복수를 하기 원하면은 이 창을 가지고 나를 찌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때 그 아들이 비로소
참 그 부족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그 부족 중에 세례를 베풀자 온 부족이 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선교사들을 죽인 5명의 그 살인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4명이 목사가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도자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과 같은 정말 선교의 실화가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 그 모든 분노와 슬픔과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들어가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사랑하게 돼,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지금은